말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우리 표준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 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우리를 자기와 화해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죄가를 따지지 않으시고 화해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겨주심으로써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와 화해하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청년 여러분,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넣고 새로운 삶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신자유주의 시대라고 그러죠. 무한한 경쟁, 치열한 경쟁이 있는 세상입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도 정말 이 크고 작은 경쟁 속에서 여러분 얼마나 마음과 몸이 많이 피곤하십니까? 많은 청년들 중에 이 경쟁에서 소소한 행복과 성취감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대다수의 청년들은 이 소수의 자리를 뚫지 못하고 거기서 오는 절망감과 낭만감이 지나쳐 자신의 인생을 여러 가지 비하하는 언어들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생망이라는 말이 있죠. 이생망, 이번 생에는 망했다라는 이런 표현들을 종종 씁니다. 그리고 좀 더 심한 표현 중에 혐생이라는 말도 있죠. 이 혐오스러운 생이라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종종 또 쓰는 노답이라는 거, 답이 없다라는 이런 말들도 우리가 자주 사용합니다. 코로나 이전부터 세상이 참 많이 급변하고 있죠. 이 4차 산업혁명이 물결을 타면서 AI, 인공지능과 또 로봇이 인간의 자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 기후위기가 점점 우리의 삶에 체감이 되는 정도로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있지요. 또한 설상가상으로 우리에게 코로나19까지 덮치면서 온 세상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비대면의 세상, 언택트의 세상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새로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갈 때는 우리 삶의 새로운 기준, 뉴 노멀이 필요하다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저마다 이야기하는 뉴 노멀이 비슷한 것 같지만 참 색깔이 다르다 보니 여러 정보를 접하고 있는 청년들 입장에서는 답답하죠. 막막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소개드렸던 김미경 강사님의 리부트라는 책에도 보면 완전히 인생을 새로 부팅하는, 리부팅하는 이런 일을 통해서 이 새로운 시대에 적응해야 된다고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변해가는 세상 속에 우리가 이 시대의 흐름과 변화들도 열심히 배우고 익혀야겠지만 변하지 않는 진리, 어떤 시대든 관통할 수 있는 이 유일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법칙인 이 성경 말씀을 잘 붙잡을 때 이 어려운 시간들도 우리가 잘 이겨낼 수 있으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를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보라면서 자기가 새 것,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나를 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전에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핍박자였는데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 되어서 그리스도를 전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변화된 자기 자신을 보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 신앙을 가지게 되면 중생한다고 그러죠. 거듭난다고 그럽니다. 새로 태어난다고 그러는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삶이 변화된 것 여러분 정말 체감하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변화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런 대답을 주저하게 되는 여러 이유 중에 우리의 변하지 않는 기질, 성격 또는 너무나도 더디게 변하는 성품 때문에 우리가 정말 변화하고 있는 것이 맞는가라고 스스로도 헷갈려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변한다는 것은 사실상 그 본질이 성품이나 또는 기질이나 또는 성격에 있지 않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얼마든지 사용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격, 성품, 기질을 잘 사용하셔서 얼마든지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란 거죠. 사도 바울도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 변화되는 세상 속에서 새로운 존재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무엇이 변화했다는 것인가? 우리는 짚어봐야 될 것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 18절 말씀을 보시면은 첫 번째로 무엇이 변했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변화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8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와 화해하게 하시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해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죠? 원래는 사이가 좋지 않은 사람이 이 사이를 다시 회복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 말씀 에베소서 2장 3절에도 우리도 전에는
날때로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노의 자식. 정말 표현이 너무 끔찍하죠. 하나님과 관계가 지금 좋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원래는 진노의 자식으로 태어났던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변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시면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예전 버전에는 영접하는 자라고 되어 있죠. 그를 맞이한 사람들은 어떤 존재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 권세를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노의 자녀였던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관계가 변화되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첫 번째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것의 변화가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변화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신분의 변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역시 오늘 본문 18절 말씀 보시면 또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랬습니다. 무엇을 맡겨주셨다고요? 화해의 직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직분, 새로운 정체성이 부여됐다는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도 보면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릴 것이다. 누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린다고요? 평화를 추구하는 사람, 화평케 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복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오늘 본문에서는 화해의 직분, 그리고 마태복음 5장에서는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라는 이런 표현처럼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이 깨어진 세상,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고 화해시키는 이 새로운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정리하자면 우리에게 변화된 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변화되었고 또한 정체성, 우리의 정체성이 이제 화평케 하는 사람으로서 변화되었다는 것이며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의 가치관이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사실 오늘 말씀의 이 방점이 이 가치관에 있죠.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는 것은 우리 성격이 변한다, 성품이 변하고 기질이 변한다라기보다 바로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9절에도 보면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와 화해하게 하신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가치의 이 스케일이 달라진 거죠.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전에는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왔겠습니까?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 보시면은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전에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죠? 우리의 생존, 우리의 풍요를 위해서 살아왔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는 어떻습니까?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구하는 완전히 우리의 가치관이 변화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새로운 삶, 하나님과의 관계의 변화, 정체성의 변화, 우리의 가치관의 변화는 어떻게 시작하는 것일까요? 오늘 성경 말씀 17절 말씀을 보면 조건이 딱 하나 있답니다. 그 조건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 그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뜻이겠죠. 또한 이 영접이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습니다라는 영접 기도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살면서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주인이신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존재,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은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한 사도 바울 같은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17절 말씀을 보시면 누구든지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누구든지. 그렇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랬습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같은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에도 덧붙여서 설명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이 나에게서, 사도 바울 자기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이 놀라운 선물이 자기 자신의 의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즉 나의 노력, 나의 힘, 나의 의지로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이 바로 이 새로운 삶의 시작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이 모든 일, 이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게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란 이야기죠. 이 말씀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고 그랬습니다. 19절 말씀 보시면은 말씀을 우리에게 맡겨주심으로써 우리에게는 어떤 자세가 요구되겠습니까? 첫 번째로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은혜로 새로운 피조물로 삼아주셨다. 내가 이전에는 진노의 자녀였지만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관계 회복과 정체성을 가지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우리에게 새로운 또한 사명이 주어졌죠. 그것은 화해하는 것, 평화를 추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직분이다라는 거고요. 또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생존과 번영만을 추구하는 것을 넘어서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한 제목이겠습니까? 이 말씀을 받은 우리가 먼저 표현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함일 줄 믿습니다. 감사는 감정이 아니죠. 좋은 일이 있었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감정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감사는 우리에게 비록 결핍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인해서 나에게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말씀을 맡겨주신 자로서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는 바로 두려움 가운데서도 확신하는 것이죠.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 코로나 시대를 아무도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시시각각 세상이 변화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혼란한 이 가운데서도 우리가 무엇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대한 확신을 놓지 말아야 되겠죠. 우리는 이 가운데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세상은 어떻게 이 코로나 시국 속에서 살아남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갈망하고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회복과 화해를 청하는 그런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는 바로 변화된 이 삶을 실천하는 것이겠지요. 우리가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기를 오늘도 기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나적질, 나눔과 적용을 위한 질문 1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급변하는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해 각자 무엇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급변하고 있는 세상 속에서 우리 청년의 때 꼭 준비해야 될 것,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해 왔는지 각자 솔직한 생각들을 한번 나누어 보고요. 2번, 나는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고 신앙생활하면서 무엇이 변했다고 생각합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새 것,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할 만큼 변화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스스로 어떤 변화를 느끼고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나서 어떤 변화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지 한번 솔직한 이야기들을 나눠 봤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말씀을 듣고 도전하고 싶은 새로운 삶, 감사, 확신, 실천을 함께 나누어 봅시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죠. 내가 오늘 이 말씀대로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는 이 놀라운 이 복음 앞에 무엇을 감사할 것이고 내가 흔들리는 가운데서도 무엇을 확신할 것이며 또한 내가 어떤 것을 실천하며 살아갈 것인가 구체적인 자기 언어로 구글 닥스에 남겨주시면 우리 청년들과 함께 공유하여 풍성한 나눔이 있을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새로운 삶의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이 시작된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내가 혹시 이런저런 이유로 감사를 잃어버렸다면 예수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삶을 시작해 주셨다는 것을 먼저 이 시간 회복하게 해달라고 감사를 회복해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한 우리에게 있는 크고 작은 두려움들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시작된 이 새로운 삶, 그 삶을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이번 한 주 동안 이 말씀을 따라서 변화된 새로운 삶을 실천해 보겠다라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고백도 올려드리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